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영적인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독해력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의 문제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왜 아프가니스탄을 포기하고 철군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어떤 나라였어요? 그 오사마 빈 라덴을 그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 테러 세력을 없애기 위해서 시작된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이 숨겨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전쟁이었는데요. 자, 이 아프가니스탄을 그래서 점령하고 미군이 그 나라를 이제 그 탈레반의 정권에서 이제 해방시키고 또 이게 테러를 일삼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그런 민주적인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 2001년도부터 20년간 지금까지 20년간 미국 정부가 아프간에 쏟아부은 액수가 이 액수가 얼마냐에 대해서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많게는 3조 달러 한화로 3,496조 원까지도 잡는다고 해요. 여러 가지를 다 합산한다면 3,496조 원,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사회 인프라라든가 경제적 투자까지 다 포함시킨 거고요. 미국이 아프간의 민주정부라든가 아프간의 군대 건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원조한 금액은 하나로 약 10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아프간에 쏟아부은 돈이 하나로 직접적으로 쏟아부은 돈이 원조한 돈이 100조 원. 물론 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일이었다고 하지만 이게 아프가니스탄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그 탈레반이라는 무자비한 이슬람 근본주의 극단주의적 정권 아래서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이제 많은 어떤 그 원조를 하고 군사적 원조도 하고 또 미군이 그 가운데 이제 희생된 숫자가 20년 동안 2,442명, 파병된 숫자가 작게는 몇천 명, 많게는 10만 명 이상 그렇게 파병하면서 아프간을 지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프가니스탄 자국민들이 탈레반에게 맞서서 나라를 지키고 수호할 의지가 너무나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관료들, 군 지휘관들 이들이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도와주니까 미국을 돈주머니로만 보고 있는 걸.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군용 헬리콥터를 원조해서 이제 사용하라고 주니까 어느 날 보니까 탈레반이 그걸 타고 다녀요. 미국에서 이제 군사 무기를 아프가니스탄 군 부대에다가 분명히 줬거든요. 근데 그것을 탈레반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무기를 받고서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그 탈레반에게. 그 정도로 부패하고 그 무능한 정권이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의 지도부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나라는 답이 없다. 자신들의 나라를 스스로 건설할 생각이 이 나라가 없구나.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포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미군이 철군을 시작하자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은요 가장 먼저 도망갔습니다.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탈레반이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지난날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탈레반이 누군지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아픔,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 앞으로 그려질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다가올 역사를 가늠하면서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삶을 선택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면서 그들이 결단해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역사를 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역사를 해석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제대로 독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역사를 독해할 수 있는 영적인 독해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내 삶의 역사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 독해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문제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고통을 통해서 던지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역사의 독해력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탈레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영적인 혼란과 혼돈, 영적 안음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러분 광야 시대의 그 40년의 역사를 보면서 고구마같이 마음 답답할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원망하고 그죠? 다시 또 죄짓고 그걸 반복하잖아요. 여러분,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회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타락,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4단계의 사이클이 끊임없이 400년 동안 반복되는 거,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었다, 골자가 그거예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자,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들이 다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다시 타락했다. 다시 우상 숭배하고 사사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 그리고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나마 사사가 있었을 땐 덜했어요. 근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랬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이 타락할 때 그들을 이민족에 어떻게 합니까?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압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민족의 침략과 그 압제를 받고 고통하며 신음할 때,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사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사사. 그러니까 특수직이에요. 사사기에만 있는 400년간에 있었던 특수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 징계, 부르짖음, 구원, 다시 타락, 징계, 부르짖음, 구원, 이 역사의 이 사이클, 반복되는 사이클. 하나님은 이 사이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고. 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에게 고통뿐이다. 너희의 행복은 바로 나며 너희의 구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떤 우상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될 수가 없고, 구약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은 뭘 깨달아야 되는 거냐면 어떠한 우상도 자신의 길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구원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한두 번 반복하고서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하면서, 그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교육시키고 그런 것을, 그죠?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신앙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장치를 제거하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냐면 그 악순환의 이 사이클을 무한 반복하다가 결국 사사기 400년을 그냥 보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사사기의 400년은 그렇게 망했고 그 다음에 있는 왕정시대, 사울왕, 다윗왕, 그 이후의 왕정시대 약 400년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괜찮았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때도 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남유다의 멸망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요, 이 역사의 이 시간들, 이 허망한 이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을 이제는 다시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찌르는 가시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로 남겨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 민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자, 사사기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 사람들이, 이 민족들이 그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방 민족을 그들 앞에서 결국에 쫓아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을 쫓아낼 만큼 이스라엘이 결코 강해질 수 없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점점점 강성해지게 하여서 그들이 점점 힘을 얻어서 모든 나라와 민족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낼 만큼 이스라엘은 강해지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죠? 그들의 대적인 이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그들에게 가시가 될 만큼, 그들에게 고통을 줄 만큼 그들도 역시 강한 세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영원한 골칫거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사기를 시작하고 있는 사사기 첫 부분이지만 사사기의 전체 스토리를 이렇게 앞부분 1장 2장에서 다 요약하고 지금 결론까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3장부터는 무슨 이야기냐면 2장까지에서 나온 이 사사기의 요약이, 이 요약이 현실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3장부터 끝장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사, 여러분, 사사 시대라는 것은 사사 때문에 이제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어 사파트,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백성들의 분쟁을 어떻게 중재하고 또 그들을 판결하고 재판하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어떤 행정의 수반, 사법기관의 어떤 장, 뭐 이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사기의 역사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이제 읽으셔서 통독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사기 역사에서 그려진 사사의 가장 주요한 역할과 임무는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 여러분, 이게 사사의 주 임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방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표해서 선출해서 세워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하늘에서 부어준 초월적인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사사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곧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했어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깊은 상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메시지와 사인이었어요. 그 자체가 위로였어요. 사사가 등장했다. 여러분, 이 사사의 등장은 세계 다른 여러 민족과 나라들에서 등장하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 민족을 결집시키는 위인, 여러분, 그런 성격의 인물이 아닙니다. 사사는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초월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메시지고 선포였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다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예요. 하나님만이 너희의 유일한 구원이고 너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타락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들은 역사 속에 살고 있지만 역사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읽어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강해지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모든 우상을 다 집어치우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자. 여러분,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이 쉬워 보이는 답을 역사 속에서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사기 끝날 때까지 타락, 징계, 부르짖음, 구원, 다시 타락.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역사를 살고 있지만 역사를 영적으로 읽어내지 못하는 영적인 독해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그 역사를 주시는데 그 역사를 영적으로 읽어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구마 같은 이 사사기의 이 역사, 여러분, 이 답답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와, 진짜 답답하네. 어떻게 저거를 깨닫지 못할까? 어떻게 저게 안 돼? 좀 믿음으로 하면 됐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우둔했던 것일까?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이것을 느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비단 구약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우리들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울처럼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악순환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강렬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냐. 여러분,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셔도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명료하게 깨닫고 읽어내지를 못하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거를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런 것 같아, 좋아 하면서 그냥 넘어가요. 정확하게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영적 역사를 살아내고 영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 속에서 여러분, 그런 어떤 고통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확실한 방향 전환을 이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다리를 거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그러나 돈도 의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도 하지만 사람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이방 나라의 그 국력도 의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 어영부영 그렇게 살면서 받은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받은 은혜가 잊혀지고 희미해지고, 그리고 결국에 다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타락하고, 여러분, 그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가 환경오염 그리고 그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왔다고 합니다. 이제 매해년마다 지구의 온도의 상승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가 강과 바다에 넘쳐나고, 그리고 그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인간이 음료로 먹는 지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여러 가지 혈관계 질환과 성인병, 희귀병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이제 쓰레기를 매립할 매립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서서히 느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진 않아요. 예전보다 여러 가지 일회용품이라든가 소비 생활이 늘면 늘었지 적어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할까? 당장 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심각하게 파괴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해결하기가 너무나 벅차고 버거운데 지금 환경오염 큰 문제, 이거 보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러면서 그냥 살던 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런 식으로 내가 살듯 다른 사람도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는 답이 없어요. 지금 인류가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런 삶을 지속한다면 아마, 그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녀, 손자, 손녀, 그들이 살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더욱더 심각한, 그죠? 그런 처절한 세계 속에 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안합니다. 여러분, 일회용품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진작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일회용품, 그리고 여러분 소비 생활을 좀 제한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소비 자체가 그 쓰레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조금만 헐고 조금만 더럽고 그러면 나는 돈 충분히 많으니까 새 거 산다, 이런 마인드로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겁니다. 제발 환경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지구를 생각하면서 이 쓰레기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삶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새 것 좋아하고, 그죠? 저도 새 것 좋아해요. 근데 웬만하면 안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 걸로 바꾸면 헌 건 다 쓰레기니까.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 산업사회, 풍요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흥청망청 사재 끼고 소비하는 여러분 그런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할 법한데도 그걸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돌아가야 되니까, 소비가 진작돼야지 뭐가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더 소비하라고 계속 부추기고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고 환경은 오염되고 있고 지구는 온난화되고 있고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이상한 재해와 자연 환경에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괴되는 자연 환경과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지속될 때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해야 돼요.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비추어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패턴으로 살아간다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 배울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진 않을까? 내가 이런 삶의 패턴과 인생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살다가 시간이 흘러간다면 앞으로 미래에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시고 그 속에서 미래를 향한 예측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역사의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사를 독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 속에서 방향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영적인 결단, 영적인 독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반복되는 불신앙적인 삶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에 아프지. 그리고 역시 너희들의 구원자는 그 사사를 일으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의 생명과 구원은 나밖에 없지.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들의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저에게도 그 흑역사라고 하죠. 흑역사.
저의 그 20대, 30대 삶 가운데 저는 흑역사가 있는데, 몇 가지 흑역사가 있는데요. 저는 중독이 잘 되는 성격이에요. 중독이 잘 됩니다. 뭐 중독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저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중독돼요. 그걸 좀만 하면.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끝판왕을 깰 때까지 하고야 말아요, 저는. 그리고 아무튼 거기에 집중을 해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요, 운동을 제가 좀 이렇게 좀 하는 운동이 몇 가지가 있지만, 새로운 운동에 절대로 발을 디딛고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시작하면은 아무튼 끝까지 가야 돼. 거기서 제일 잘해야 돼. 제일 잘하지도 않으면서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쓰고 투자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서 무수한 시간을 쓴단 말이에요. 농구, 축구, 탁구 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적당히 하지를 못해요. 집에다가 저희는 TV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TV를 산 적이 있는데 아침에 틀면 밥도 안 먹고 저녁까지 봐요. 저는 그렇게 중독을 하고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상하게 다른 거 집중 못하는데 그걸 집중을 잘해요. 이런 실패한 흑역사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를 중독시킬 만한 거에 대해서는 발을 딛질 않고 손을 대질 않습니다. 20, 30대의 그 흑역사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러한 중독들, 여러분 뭐 탁구 열심히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축구 열심히 한다고 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좋은 문화라고, 좋은 문화생활한다고,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저의 인생의 과도한 시간을 소비하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낭비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푹 빠져서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자원은 한계가 있는데 푹 빠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가 빠질 것 같으면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손도 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겪게 되었던 그 실패들, 그 고통들, 아픔들, 그 혼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줬던 그 회복들, 은혜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신명기 29장인데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고별설교로 마지막에 했던 설교예요. 근데 모세가 그 신명기의 말미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고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로에게서 그렇게 빼내시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그 10가지 그 재앙들,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으로 일으켰던 출애굽의 역사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들,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는 그런 일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그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들을 너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놀라운 일들을 너희에게 겪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너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때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지?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원망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불신해요. 그리고 다시 징계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시키지만 다시 원망해요. 여러분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영적 독해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갖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잘 깨닫는 사람, 정말 보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저는 성도들을 볼 때 그런 사람에게 축복이라고 느껴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잭팟을 터뜨렸고, 그것도 축복이죠. 진짜 축복은 이런 겁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방황했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기 400년 동안 광야도 아닌 곳에서 광야 생활보다 더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다.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주여,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에 영안이 열려서 봐야 할 것을 보는 눈을 주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귀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를 걷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떠도 그게 안 보여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니까 이 영적인 독해력,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분별력은 이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부귀 영화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까? 남들보다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더 큰 집에 사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닫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보는 눈과 듣는 귀, 영적인 독해력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과 의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 이 영적인 독해력, 이 깨닫는 마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